우리 문화는 성공 지향적입니다. 좀 더 우리가 과격하게 한번 말을 해보면 우리는 성공과 명성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 영웅들 이야기를 우리는 듣는 걸 좋아합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비즈니스 부분이나 아니면은 자녀 교육 부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온갖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영향을 받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1등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놀랍게 사용되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공동체보다 더 앞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다른 공동체보다 더 앞서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공 지향적인 문화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공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끔찍한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끔찍한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 이야기를 이곳에 담아내고 우리에게 읽히도록 한 것은 아마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실패는 현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실패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고 싶어 하는 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그 이야기 사이 한가운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더 고통스럽고 베드로의 실패가 더 안타깝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배반이 있고 인간의 배신이 있고 그리고 실패라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 이야기에 지금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그러면 왜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넣었을까? 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크린을 보면 실패는 명백한 사실이다. 실패는 사실이고 현실이다 라는 메시지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때에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으뜸이었던 제자는 베드로였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온통 다 실패한 이야기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가를 학대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엘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역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족속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역시 실패한 이야기가 뒤를 이어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실패하고 후회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한번 다 보십시오. 다 실패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베드로가 나오지만 베드로가 실패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기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집단적인 실패가 신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패는 사실입니다. 실패는 사실이고 실패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러한 문구가 한동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저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결과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 한 주 지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연 2회 합니다. 연 2회 하는데 여러분들 풀참 가능하십니까?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죠. 현실입니다. 혹 풀참을 하더라도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어떻습니까? 선교 현장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삶으로 되돌아오면 선교 현장에서 나타났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수시로 설교를 듣고 GBS 모임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아카데미 여러 강좌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2019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내가 잘해보겠다. 팀 모임을 이번에는 한번 끝까지 잘 완수해 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관계가 얽힙니다. 이제는 그 관계가 너무 꼬여버려서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실패한 거죠. 저도 실패를 요즘에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 간사를 세워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패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거죠. 간사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렇죠. 가정에서 그렇죠.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성공했습니다. 2019년 나는 성공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패는 현실입니다. 실패는 현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69절과 70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고발하는 장면이 있고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바깥 뜰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집의 뜰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앉아 있었는데 미완료 문법으로 보아서는 계속적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9절과 68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던 장면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 여종이 나아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안문까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에 보면 앞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입구에서 거리로 이어지는 현관의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두 번째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이제는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장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공간에서 베드로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덜 모이는 곳으로, 좀 더 마음이 편안한 곳으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시선이 머물지 않는 좀 더 내 마음이 안정된 곳으로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전하지 않았죠. 7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여종을 피했더니 다른 여종이 등장해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공간을 피했습니다. 사람을 피했고요. 그리고 그 고발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종이 나와 다시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7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첫 번째 장면과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을 좀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저항합니다. 어떻게 저항하냐면 맹세하고 부인하였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맹세하여 부인하였다라고 합니다.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베드로의 부정적인 반응도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맹세라는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사용해서 맹세하여 부인하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또 표현을 보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점점 주님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나오죠. 7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한 여종이 나왔고 다른 여종이 나왔고 73절에 보니까 같이 서 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피할 수 없었듯이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멀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였다. 첫 번째는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점점 더 그 부인과 저항과 그리고 거절, 멀어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윌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특성인 계속된 저주와 맹세 때문에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으며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반당했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셨다. 거절당했고 배반당했고 거절당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실패로 끝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와 우리의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실패는 사랑으로 돌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실패입니다. 위대한 실패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더 살펴보면 왜 베드로의 실패가 위대한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아시고 그것을 경고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응답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담력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담력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철저하게 점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아마 여러 날을 통곡했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나는 배신자야.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아마 몇 날 며칠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과 육이 지쳤을 것입니다. 영과 육이 지쳐서 이제는 갈릴리 바다까지 떠밀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아직도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손을 베드로에게 내밀어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믿음도 자신감도 그리고 용기도 의지도 다 구멍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쳐있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놓고 기도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넘어져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그 가슴에 남아있는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우리 중간에 보면 17절 중간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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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셨는데 물어보셨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 모습이 기억난 것입니다. 자기가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시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점점점 더 예수님을 멀리하고 점점 자유를 찾았고 점점 사람들의 시선에 더 마음을 쏟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셨고 그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심령을 다시 데우셨습니다. 베드로의 진실된 사랑을 다시금 예수님은 끄집어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향하시면서 그의 영혼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랑의 불씨를 다시금 타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는 현실이었지만 그 실패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죠.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다 헌신하고 섬김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봐도 베드로는 이제는 과거 때문에 고민하거나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명을 다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쭉 이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실패를 위대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실패고 우리는 실패의 사실 가운데 실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의 이 실패는 베드로와 같이 위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멀리 달아나려고 해도 발을 빼면 뺄수록 예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의 이 결실을 거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기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펑펑 눈물이 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진 자매가 1층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는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너무 힘든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 폭언에 가까운 문자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죠. 상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직장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고민합니다. 이번에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고민하고 시작을 했는데 공동체가 와해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이 감정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더 속이 상한 건 뭐냐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보면 역장이 무너지는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실패, 현실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우리의 유산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곳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리채 뽑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죠. 견디지 못할 정도의 아픔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예레미야가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왜 그런가? 주님은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엄하시나 또한 자애로운 분이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여 동나는 법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난관에 봉착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예레미야가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10월 13일이 되면 행사를 합니다. 핀란드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냐면 자신의 실패를 나누는 행사를 합니다. 내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뭐냐면 실패의 날이라는 날이 10월 13일에 있습니다. 그 날만 되면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아주 사소한 그 실패를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나눕니다. 이러한 일들이 매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기업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 당시에 위기에 있었는데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8개월간 성경 공부를 함께 했는데
몇 주 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마지막 피드백을 했는데 한 자매의 말이 기억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목사님, 왜 고난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라는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자매도 매일같이 일상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 아픔이 있지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내가 꼭 아플 때에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실패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럽습니다. 당혹스럽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통곡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통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을 바라볼 것입니다. 늘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늘 염려와 있고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현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만지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더 예수님을 떠나 공간적으로 멀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멀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지, 혹시나 나에게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을지, 이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장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함께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소한 실패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함께 우리가 이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나눌 때에 우리의 실패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실패의 현실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격려하고 그리고 실패를 포용하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3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의 사랑을 한번 확인하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소망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실패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정합니다. 우리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멀어져만 갈수록, 주님을 멀리하고 거절하고 부인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하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은 실패와 우리는 늘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 우리는 아버지여 주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사는